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큰 핍박 앞에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끌려가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냐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전쟁하는 예수님, 대제국과 맞서 싸워 장군 같은 예수님과는 이미지가 사실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거대하고 사나운 대제국이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형상을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보여줘요.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그냥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에요. 왠지 아세요? 태초 이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보여줘야 하는 순간에도 안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자기의 형상을 철저한 비밀에 가리웠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인간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시내산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나타나야만 했었어요. 왜?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해야 되니까. 언약식을 하려면 신랑과 신부가 다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셔요. 그런데 그때도 거대하고 캄캄한 구름과 함께 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본 거는 캄캄한 구름 속에서 무수한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 거리는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육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때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떡을 떼요. 근데 그때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때 어느 만큼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 사이 말씀을 보면 발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발밑에 하늘이 청록같이 맑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장로들이 그때 본 거는 하나님의 발밑밖에 못 본 거예요. 그때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합니다. 그게 시내산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 10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고를 하려고 사람을 한 명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 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학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을 보세요. 놀랍고 웅장해요. 그래서 그분은 다 기록해요. 그런데 그것만은 기록 안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갔는데 거기 천사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기록하고 딱 멈춥니다. 왜일까요? 기록하지 마라 했거든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드러내지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요. 그때 보좌가 통째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보좌가 통째로 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큰 재앙으로 멸망시키는지를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봐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희미하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절대로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실까요? 수천 년의 역사,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직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지금 교회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낱낱이 기록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아름답게 거의 다 볼 거예요. 이는 태초 이후에 없었던 사건이죠. 이제 보니까 이야, 대단한 사건이라는 게 느껴지죠. 왜 이때는 보여주셨을까요? 구약 시기 그 대단한 선지자들에게도 안 보여주셨는데 그 초대교회 이제 안에 우리 2장 3장 보면 우리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해서 흠없고 맑고 깨끗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문제 많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타나서 드러내 주시는데 나타나서 뭘 해 주시냐면요,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 같았으면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셔 기도하면 핍박을 없애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셔요. 이거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이란 게 뭐냐면 자기보다 강한 자로부터 오는 느낌이나 감정을 두려움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형상을 모르니까 성도들은 다 로마 제국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아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핍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라면 승냥이가 달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한테 승냥이가 달려오면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려잡습니까? 승냥이 때려잡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불에 던져놓고, 때로는 사막에 던져놓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던져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냅둬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왜 불에다 던질까요?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물에다 던질까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중국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했더니 감옥 가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안 죽는다는 걸 아시니까. 이제 너희는 안 죽어. 너희 목숨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으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막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연단돼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분. 그렇게 해서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게 1장이었어요. 3개의 계시를 주셨다 그랬죠. 1장이 첫 번째 계시였어요. 내가 본 것. 두 번째 계시가 뭐라고요? 지금 있는 일.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2장 3장이에요. 2장 3장은 7개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는 이 교회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잘한 거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대표성을 띈 교회 7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들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잘못한 걸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책망을 하시면서 돌이켜라 하는데 돌이키면 약속을 해주세요. 굉장히 큰 상급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잘못을 해서 돌이키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굉장히 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라. 내 이런 거 줄게 해. 뭐가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고 야 너 그러면 어떡해? 그러지 마. 너 그거 안 하면 아빠가 이런 거 줄게. 이 사랑이잖아요. 지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지 보이죠? 예, 한번 그걸 우리 봅시다. 그래서 어떤 때 칭찬했는지 그거 보고 또 어떤 때 책망했는지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칭찬한 거 우리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한 거 우리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너무 분명합니다. 그거를 알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 봅시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 사도가 심우하던 교회였어요. 요한 사도가 정말 잘 아는 교회겠죠. 거기서 심우하다가 지금 로마 황제한테 잡혀갔다가 반모섬에 유배돼 왔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먼저 칭찬을 하셔요. 내가 너의 온갖 수고를 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가 뭐냐? 자칭 사도를 하는 무리를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요. 이 가짜 사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있으니까 이게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해라 계속. 그래서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죠.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들 7명 뽑아서 선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왜? 육체는 어차피 버리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해도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교리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은혜는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하기는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또 자기 중심대로 지멋대로도 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교리를 너무 좋아해서 왁 따라가는 바람에 너무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세력을 견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죠?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견결히 싸운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하고 맹렬하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익숙하지 않나요? 요즘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우린 구원파도. 가장 익숙한 건 구원파.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해요. 회개 그거 왜 하냐? 이런 것들을 칭찬받아.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예. 이래 합시다, 우리. 비판을 하셔요.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맨날 싸움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한쪽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짝을 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겠대요. 사실 사랑이 다른 것도 또 해야 되지만 사랑은 교회의 핵심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그거를 챙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 쓰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서모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하냐? 그러나 내 실상은 내가 정말 부요한 교회야. 그러면서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 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을 거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지금 계속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핍박을 없애줄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그냥 받게 될 거야. 감옥에도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책망을 안 해요. 이 교회는. 책망을 안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데 맨날 핍박받으니까 되게 건강하거든요. 우리 교회 같지 않으세요? 조그만데 생기자부터 맨날 목사가 아프고. 그리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네가 하는 싸움을 잘 해라. 격려만 해주셨어요. 버가모 교회 칭찬을 하십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북한 비슷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와서 누가 주님인지 고백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야? 아니면 예수가 주님이야? 둘 중 칼 들고 황제가 주님입니다. 아, 예, 내가 황제님을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황제가 신임이다 하면 살려주고 예,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자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오면 꼭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타협주의자들이 꼭 생겨요. 항상 이렇게 핍박이 오면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견결하게 아니야 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 두 부류로 갈리겠죠. 그럴 때 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타협 좀 해서 좀 살아남자 이런 논리가 어떻게 지당해 보이시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봅시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견결하게 타협 안 했던 사람들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핍박의 한 복판에 서 있는데 여전히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지금 예수님 누구 편이에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편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이에요? 타협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겠다고 정말 악한 계교를 씁니다.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 없을까 했더니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멸망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앞에 가서 그러니까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킬 거다 해서 그런 사건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바알 보홀 앞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전염병으로 무자비하게 칩니다. 두령들이 막 교수형 처해지고, 그때 그 발람 선지자의 개교거든요. 그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지금 타협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로마 황제도 섬기자, 그래 좀 살아남자, 이게 예수님 보는 발람 선지자의 개교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하고 말씀으로 싸우면 끝났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회개하고 이겨내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겨내라. 만약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발람의 교훈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진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흰 돌이 뭐냐 궁금하죠? 저도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썼어요. 이거는 받는 사람만 안 돼요. 그거를 또 해석하면 그건 신령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건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만 알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넘어갈게요.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안다. 내가 사랑과 믿음과 너희 인내를 내가 안다. 근데 너희 그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에 시작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교회. 참 보기 좋죠? 점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활력 있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단을 용납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가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를 받아들였는데, 이 선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고. 그럼 여기서 이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역대기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때 북쪽 나라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들어와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하는데 아예 그 옆 이웃 나라 그 시돈 왕의 딸을 데려와요. 그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냐? 바알의 딸이에요. 자기는 공공연하 이렇게 만나면 바알의 딸이야. 바알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숙청을 해버리고 국교를 바알로 바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죽이거든요. 정말 비참하게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그를 음행하는 자리에 던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경고를 하지, 하나님. 돌이켜라. 그 여자에게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녀를 죽일 것이다. 지금 그 여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이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이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기회를 주셨죠. 돌이켜. 안 돌이키면 환난 가운데 던질 거야. 그러니까 그 미혹에 빠져서 그게 좋아가지고 따라가면 큰 환난 가운데서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교훈에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여자 이세벨을 하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다른 짐은 너한테 지지 않겠다.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잘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야, 이 정도 되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기면. 이게 약속이, 이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줄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미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야,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저거 안 따라가면 이렇게 왕따 될 것 같은데 왕따 되세요, 그러면.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런 걸 받으세요. 이런 게 소망이 되겠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별이 뭐냐? 해석하지 마세요. 뒤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라고.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니까 예수님을 통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왠지 이런 거 보니까 이야, 우리 교회가 보인다는 느낌 안 드세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죠.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나는 내게서 온전한 걸 못 찾겠다 그래요.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4대 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대요.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야, 여러분들 이런 걸 보세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로는 알곡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가라지가 풍성한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알곡들은 삶이 어떨까요? 정말 이 4대 교회처럼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래요. 나는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기는 사람들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밖에 있는 핍박은 견딜 수 있어요. 안에서 당하는 왕따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 동족의 위험이 더 크고 무섭다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잖아요. 상처받으면 내 죄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억울하면 감사해야 하고 주님이 날 지켜보신다고. 더 꼿꼿이 서서 왕따 당하세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봐라, 내가 이제 너희를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을 내 발 앞에 주어서 너한테 절을 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할 거야. 왜 이런 큰 상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장차 이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지금 인내하기 힘들죠? 코로나가 몇 달이면 지나가겠지. 1년이면 지나가겠지. 2년이면 지나가겠지. 했는데 야, 이게 안 없어지네요. 정말 인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인내하라고. 이걸 지켜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줄게. 거기에 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 넣으리라. 그래요. 야, 인내에 대한 축복이 크죠? 인내합시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처음부터 비판이죠.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기회는 주잖아요, 지금.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근심 걱정이었거든요, 이 교회가. 왜? 부자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니?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돈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비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공짜 아닙니다. 사서 연단하라. 흰 옷도 사서 입어라.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라.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좀 잘못된다 해도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기회를 줘서 계속 유지하게 하는데 그거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야, 정말 마지막 말씀이 따뜻해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야, 진짜 따뜻하게 저는 책망을 굉장히 무섭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겠대요. 그러니까 네가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기다리겠대요. 야, 진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야, 정말 돌이키면 뭘 주겠다고요? 내 보좌에 같이 앉혀줄게. 이야, 대단하죠? 야, 정말 우리는 잘못을 하면 비판하기에 급한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돌이켜서 자기 옆에 앉혀주려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게 보이죠? 이게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보이나요? 이런 거 가르치면 맨날 대다수 사람들이 칭찬한 것, 비판한 것 이런 것만 보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리할게요. 그림을 우리 한번 크게 좀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밖에서는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로마 제국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서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일어나라, 강해라, 굳세라, 나가서 싸우자,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라, 배신하지 마라 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문제가 어디가 더 큽니까? 밖에 있는 문제가 큽니까?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큽니까? 밖에 있는 문제가 더 커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교회가 이 아기 같은 교회들이 생존이 가능하냐는 문제로 지금 발발 떨고 있어요. 마치 비유를 하면 큰 태풍 앞에선 촛불이에요. 교회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태풍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그건 문제로 삼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뭘 문제 삼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가 예수님 앞에 순결해라. 이런 문제들을 고쳐라. 이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의미가 뭐죠,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문제를 보는데 예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문제는 안에 있는 문제. 네가 순결해라. 네가 깨끗해져라. 그러면 저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아세요? 교회에. 이제 계시록을 뒤로 이렇게 가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에다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순결한 신부. 흠없이 깨끗한 신부. 그거를 원하셔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막 북한의 노동당 비서들처럼 선전선동해서 없는 용기를 쥐어짜내가지고 그냥 막 떨쳐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면에서부터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가 다시 서는 거, 이런 걸 원하십니다. 그것만 하면 밖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크신 분이 교회 앞에 나타나셨죠? 야, 크다는 게 안 느껴져요? 이 예수님이? 야,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는지, 타협하는 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지도 덮지도 않는 자들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일을 봤어요. 지금 3개의 계시를 주셨다 그랬죠. 2번째 계시까지 우리 다 봤어요. 첫 번째 계시는 내가 본 것 1장이죠. 지금 있는 일 2장 3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교회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문제들을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